함께 읽을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은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문구가 또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장면의 반복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평안이 오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 1장, 2장을 거쳐 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저녁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은 절대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정말로 강이 갈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이 말씀이,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된 신앙이 되느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를 나누는 기준이 신의 존재의 유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계셔라고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끝까지 인도하셨어.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과 가장 큰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거기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다른 거 어떻게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헛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내 안에서 정말로 믿어지고 이게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창조주가 먼저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1장 1절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자 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못하고 어떠한 성령님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되는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장 1절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나 전쟁에서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농사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스라엘에게 야빈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야빈 왕을 설명하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요. 민수기 때에도 가장 많은 군사력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었습니까? 철병거 900대, 철병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야빈 왕은 무려 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 철병거에 대한 부분이 많았을 때에 1200대 정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이 900대나 가지고 있으니 당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야빈 왕의 힘이 절대 권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력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자를 내세우니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 구원자에 대한 묘사는 또한 이러합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있는 야빈 왕, 근데 이것에 대항하는 이 야빈 왕에 대항하는 대적자로 세운 하나님의 구원자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왕을 이기려면 못해도 어떻게 한 10만 명, 2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관 어떻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한 사람의 아내이고 여자인 드보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명인지 그 인원을 계수할 때에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까지 나온 가나안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 대한 대척점으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가 누구냐면 드보라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아내인 여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높고 낮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철병거 900대에 맞서는 자가 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누가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드보라의 이 묘사와 이 등장은 앞서서 우리가 앞에 봤던 에훗이나 삼걸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방인일지도 모를 만큼, 삼갈에 대해서는 이방인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도 모를 만큼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안 되는 자들만 어떻게 하나님이 골라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내면 안에 내 말을 온전히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는 어떤 외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보이는 철병거 900대 같은 그 문제가 너에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고 높고 깊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느냐 적으냐의 차이는 물론 존재하겠고, 제가 함부로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별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철병거 900대가 아니다. 그 900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드보라에 대한 묘사가 여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했을 때 죄고, 기준대로 했을 때 죄가 아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네가 신뢰하느냐. 이 어려움까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의미와 그 결과를 받아들일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바락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드보라가 말을 하는데, 바락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의 평가는 사실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바락의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가 되고요. 하나는 바락이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이다. 근데 다만 이 바락이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동행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달라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너무 상반된 평가가 이 바락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면은 후자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락이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너네들을 내가 가나안에는 들려보겠지만 난 안 갈란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야지만 내가 가나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가나안을 가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표징으로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면은 받게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존재의 유무를 인정하느냐가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 어려움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무의미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정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게 내가 계속 확인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든지 간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철병거 900대가 단숨에 사라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단숨에 수증기처럼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좀 더 이 900대 안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면 이 철병거 900대가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벅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어떤 900대를 이길, 철병거 900대를 이길 철병거 1000대를 주세요. 다른 가나안 왕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흔들 수 있을 만한 높은 권력을 주세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이 많고 적음으로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1절 망설이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바락이 믿음 없어서 영광을 빼앗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내일 함께 내일이 아니죠.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철병거 900대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의미하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범죄함 때문에 고통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히 범죄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의 표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라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900대 앞에 선 여선지자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더욱 부어지고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단순하게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갈증과 열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라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